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버릇에 대한 속담 하면 딱 떠오르는 옛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입니다. 보통 이 속담은 어릴 때 몸에 밴 이 버릇이 나이가 들어도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나쁜 버릇들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속담입니다. 3살, 손가락 맛이 어떤가 맛을 보아 알아야 하는 나이입니다.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는 나이가 바로 3살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3살이었던 그때 당시의 기억들 여러분들은 기억나시나요?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증언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는 3살 시절의 기억, 버릇. 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면 나쁜 버릇들을 경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버릇들은 경계하고 좋은 버릇들은 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버릇들도 어려서부터 많이 길러놔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우리는 흔하게 접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던 버릇들이 어느새 촘촘히 몸에 배기 시작하면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 삶에서 자리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버릇, 습관을 뜻하는 영어 단어 habit은 소유하다, 잡다라는 라틴어 habere를 어원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라틴어에서는 소유하다, 잡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중세 수도사들이 주로 입었던 수도복을 가리키는 것이 habit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독일어나 폴란드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habit을 검색해보면 수도복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도사들이 같은 옷을 입고 하루 평생 똑같은 시간에 노동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자러 가고 이런 일상들을 반복하는 것을 보니까 수도복 입은 사람들은 다른 수도복 입은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릇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채워가게 됩니다. 습관이 우리 인생을 채워가다 보면 평소에는 내가 습관대로 하는지 습관대로 살아가는지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의뢰하던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던 것들 이외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벌어지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아주 긴급하거나 큰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때 이 습관들, 우리 평소에 쌓아왔던 습관들이 본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평소에 남 탓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이 큰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과연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이 내 책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내 탓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위기를 남 탓하는 것으로 모면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가장 긴급할 때 나타나는 삶의 양식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그 사람의 버릇이고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0편의 내용은 내용적으로 탄원시에 해당됩니다. 탄원하는 시, 탄원시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65편,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흔한 시가 바로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대적들로 둘러싸인 순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린 찬양이자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탄원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어려움을 아뢰입니다. 저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적들이 나를 쫓아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탄원시들의 특징입니다. 이 탄원시의 구조를 보고 있으면 습관처럼 기도한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순환의 역사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좋은 습관이 있을까요?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정말 좋은 습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면 정말 좋은 습관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속히 도와줘서 빨리 도와주세요 라면서 아주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다윗의 영혼을 찾는 사람들, 다윗의 목숨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대로 있고 그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조롱하고 당당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했지만 아직도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탄원시들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은,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습관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보았을 땐 완전 빵점짜리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 리가요. 아마도 다들 동의되지 않으시는 방향일 거라 생각합니다. 동의되지 않는 그 근거가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고 그 앞절 28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탄원해야 하는 무겁고 수고한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어떻게 하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은혜로운 말씀,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제 짐을 내려놓고 좀 쉬나 싶은데, 내 어려움들을 내려놓고서 조금 쉬나 싶은데 예수님께서 지신 그 멍에를 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신 멍에가 뭔가요? 십자가의 길, 고통과 순환이 가득 차 있던 그 멍에를 이제 우리 보고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멘 하고 이 멍에를 맬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냥 제가 전에 지던 수고와 짐이 더 쉬워 보이는데요. 그냥 그거 다시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요? 29절을 다시 읽어봐야 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멍에를 메고 죽으라가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는 죽으라가 아니라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위기를 이겨냈던 습관을 배우라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도 주님을 찾자라는 이 단순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은 절대 잠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 흔하게 배울 수 있는 습관 중 하나였으니까요.
자면서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었으니까요. 다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내용처럼 기도를 했을 때 기도는 수고와 짐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아주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 이 기쁨에 참여하는 방법을 너희도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상황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은 요소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다윗은 이 대적들이 처리되었을 때 감사와 기쁨의 내용들, 내가 이제 기쁩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다른 것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4절 앞부분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대적이 사라져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해결된 것 때문에 내가 이제 기쁩니다, 억압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을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탄원해야 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답답한 상황에 우리의 기쁨을 맡겨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맡겨진 기쁨이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많은 탄원시를 썼을 리가 없습니다. 탄원해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데 뭐라 하나님께 탄원할까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발견한 이 탄원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했던 이 기쁨처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습관을 옷 입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시편 말씀으로 답답한 상황에서도 보아야 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길든 짧든 인생을 살아가며 각자 다른 모습으로 탄식이 나오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탄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탄식과 원망이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내어드리는 담대함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피난처임을 발견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피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을 늘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